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렸을 적에는 떡국 2그릇 먹으면 2살 먹는 줄 알고 배불러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떡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반 그릇만 먹었습니다. 요즘 독감이 아주 센 독감이라고 해요. 거의 코로나급 독감.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합니다. 마스크를 가능하면 끼시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하루 평균 사망자가 965명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965명이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화로 전국의 화장장의 화로 개수가 382개라고 합니다. 382개. 연실 그냥 태워도 화로가 부족해서 3일장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화로 기다리느라고 날 좀 태워주세요. 날 좀 태워주세요. 그렇게 기다리는 시신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3일장은 50%가 채 안 되고 그 다음에 4일장 심지어는 5일장까지 치른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이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준비, 주님 맞을 준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가장 부르기 싫었던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불러드려 볼까요? 아주 이 찬송만 나오면 안 불렀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사가. 찬송이 뭐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보래. 받은 복을. 뭐가 있어야지 세지. 손가락에 하나도 접히질 않아요. 없어. 받은 복이 없어요. 결혼 초창기에 월세방 살지. 분유값 없어서 밑에 층으로 분유값 빌리러 가지. 신학교 등록금도 제때 못 내지. 가족들끼리 뭐 어디 가서 짜장면 하나 먹기도 쉽지 않지. 뭘 셉니까 세기는. 짜장면이라도 먹으면 짜장면 하나 좀 세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럴 때는 입을 딱 막고 윗부분은 불렀어요. 근데 이 부분은 부르기 싫고 오히려 화딱지나고 부르면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이 찬양 나오면 부르기 싫은 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좀 가진 게 넉넉해야 받은 복을 받았다 그러지. 좀 안 아픈 데가 좀 한두 군데라도 있어야 복을 받았다 그러지.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고 아픈데도 사방천지 다 아프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큰아들이 힘들게 하면 좀 괜찮다 싶으면 둘째 아들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셋째 아들이 괜찮다 싶으면 넷째 딸, 자녀가 괜찮다 싶으면 손주들이 하나하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한둘에도 속 썩고 살아가는데 옛날에 9명, 10명씩 자식 낳은 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속썩이는데 10명씩, 12명씩 어떻게 그렇게 속이 많이 썩을 텐데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참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근심 걱정이 떠나갈 일이 없는데 뭐 받은 복을 세긴 뭘 셉니까? 손가락에 접혀져야 세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30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복이더라는 거예요. 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보니 다 축복이었더라. 물질적으로 어렵다 보니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다 보니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다 보니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니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에 기도했던 그러한 영성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그 훈련의 깨달음으로 지금 제가 목회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만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니 모든 게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교회 우리 교회 평탄하게 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평안하고 평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들 부러워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뭐 우리 교회 뭐 한 100명 120명 교인이지만 1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목회가 되는 거지 작다고 쉽고 크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아도 힘들고 커도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탄하게 우리 교회가 이만만하게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그것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두 가지로 삶의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타인을 위한 삶, 또 이기적인 단어라는 말이 좋은 게 아닌데 개인을 위한 그러한 신앙이 있고 좀 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 개인과 우리 가족보다 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면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 주나 이럴지 모르겠지만요.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면은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삶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뭐 조금 쉽게 생각해서 이번 명절인데 3일 전부터 시장 봐서 막 재료 쓸고 이거저거 막 전 부치고 떡국 끓이고 만두 만들고 참 이만하게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명절날 딱 그 한 10명 10대명이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수고한 것이 얼마나 보람 있어요? 보람 있어요 없어요? 맛있게 먹어주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잘했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 같이 먹는 건데 나만 혼자 뭐 내가 시장 보고 내 돈만 해서 되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한 10명, 10명이 모였는데 라면만 끓여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왜? 몸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3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요, 이 보람이 주는 이 행복이 있거든요. 보람이 주는 행복. 그런데 나를 위한 삶은요, 남들을 즐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쉬면 이 보람이 주는 이 기쁨이,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통한 즐거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생을 통한 즐거움, 희생을 통한 기쁨. 아멘. 이것이 나 개인의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로코라는 나라에 다미양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모로코. 이분이 선교사인데, 이 다미양 이 선교사님이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가만히 모로코를 이렇게 보니까 다 군데군데 구석구석마다 목회자들이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소록도 같은 데예요.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섬이 소록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섬이 모로코 안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 하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모로코에 들어가 섬에 들어가서, 문둥병들이 모여 사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모로코에 있는 그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로코의 그 문둥병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패배의식. 그래서 일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되게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풍습을, 그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만나면요, 기피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 버렸지, 국가가, 사회가 나를 버렸지, 이 섬에 가두었지, 나는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들은요, 절대 여기에서 정상인들만 바라보면 적대시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다미양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저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다가가면 도망가고, 조금 거기에서 한 1, 2년 살다 보니까 조금 좀 얼굴이 많이 봐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한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한 이런 경계심과 적대시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다미양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이 섬에 왔는데 이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나 좀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나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왜? 문둥병이 걸려야 저들이 마음문을 열거든요. 마음문을 열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이 다 영혼 구원 받으니 나 문둥병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에? 어떻게 잘 알지? 이러면 재미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미양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느 날 다미양 선교사가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펄펄펄펄 끓여서 컵에다 따랐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걸 툭 쳐서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전혀 뜨겁지 않은 거예요. 전혀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날 돼서 물집은 이렇게 해서 퉁퉁 붓고 살점이 이렇게 좀 뻘겋게 됐는데도 고통이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문둥병들의 특징이거든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문둥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둥병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 문둥병 걸린 것을 감사기도 드리고, 이제 본인도 문둥병 걸렸으니 문둥병 걸린 사람들하고 이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하게 돼서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다미양 선교사가 그 섬에서 인생을 마감하는데 자신이 죽을 때 보니까 모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둥병을 걸리지 않게 해주셨다면 이 일은 꿈에도 못 꾸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러한 문둥병을 주셔서 감사하더라고 하는 회고록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회고록을 남기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분명히 문둥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을 통하여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섬의 전체에 있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오히려 문둥병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둥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문둥병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버림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고생했는데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지만 특별히 이 땅에서 힘들게 산 사람일수록 천국을 더 갔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서 힘들었는데 죽은 다음에 영생복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죽은 이후에 우리 주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도 굶주리고 궁핍하게 살았는데 죽은 이후에라도 굶주림 없이 궁핍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그러한 심정입니다. 부자들은요 엄청나게 누렸어요. 믿으면 감사하고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많이 누렸잖아요. 다 믿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미양 선교사는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누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발생되어지는 생겨나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문둥병이 오히려 다미양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문둥병 자체는 감사한 것이 아니고 고통이지만 문둥병에 걸렸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문둥병으로 인하여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중에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은 감사한 것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감사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고 나에게 영적인 열매가 더욱더 크게 맺혀지기 때문에 감사한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게 너무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 매일매일 즐기면서 살았고, 돈이 많으니 힘이 있었고, 돈이 많으니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는 복받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 힘도 없고 돈이 없으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가 복받은 것 같고 누가 봐도 거지가 복받지 못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보니 부자가 복을 받지 못했고 거지가 복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거지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왜 거지가 복을 받았는가? 왜 거지가 복을 받았는가? 먹을 것이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축복이었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축복이었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의지합니까? 뭐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의지합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 자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 보니 없는 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없는 게 복이다. 그런데 부자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 하나님 찾지 않았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 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 그거 누리면서 살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도 만약에 돈이 많으면 이 자리에 없을 분도 꽤 있어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 이 자리에 없을 분도 꽤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부족하고 자식이 속도 썩이고 이런저런 부족한 환경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펜싱 선수 남현희 선수 금메달이죠. 펜싱으로 금메달 딴 남현희 선수 남자친구 전청조, 이 사람 뭐 사기 혐의로 몇십 년을 받은 것으로 얼마 전에 뉴스 났는데, 펜싱 선수 남현희 키가 작고 그 밤돌같이 생긴 사람 그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청조 사기꾼이 남현희한테 벤틀리를 사줬대. 벤틀리. 이 틀리 말고 벤틀리 차 브랜드인데 4억짜리 차예요. 4억짜리 차. 벤틀리를 사줬대. 여러분 그거 누가 봐도 부럽지 않습니까? 야,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4억짜리 차를 사줬어. 누가 봐도 부럽지, 누가 봐도. 그런데요, 조금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것이 저주였어요. 전청조가 사기 혐의가 드러나서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 너 남현이 차도 사주고 그 남현이가 같이 썼구만. 공범이구만. 남현이 공범으로 수사받았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 하면 그 영광과 명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마는 한순간에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명예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젊은 사람 남현이는 한번 가정에 좀 실패한 사람, 그 젊은 사람이 남현이에게 4억짜리 벤틀리를 사줘요. 누가 봐도 다 부러워했어. 지나고 나보니 깜빵 가게 생겼어요. 깜빵 가지는 않았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이라고 해서 끝까지 복이면 그건 진짜 복이에요. 지금 복받은 것이 나의 영혼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만은, 지금 받은 거지만 끝이 안 좋고 지금 받은 거지만 나의 영혼이 궁핍해지고 버림을 받는다면 절대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이 복이고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아픈 것이 많은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좀 암에 걸려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뭐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폐암이 걸려서 우리 장인어른이 참 건강하셨을 때는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러더니 폐암이 또 걸렸어요. 제가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건가?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지. 그러면서 제가 영접기도문 따라서 영접기도 해드리고 그때부터 뭐 찬송가 좀 휴대폰에 담아서 틀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80 넘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80 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뭐 지금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뒤늦게 받아들여 가지고요. 병실에서 혼자 폐암을 앓으면서 찬송 부르고 간호사들 또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일어나면 복음 전하고 일어나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서 생을 마감했어요. 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그분에게는 암이 축복이지. 암이 축복이에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요 앞에 넥타이 메고 앉으신 분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암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것 아니겠어요? 아파서 예수님이 축복인 겁니다. 축복인 거예요. 신랑이 속을 바글바글하게 써. 내가 너무 속상해서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자. 교회 와서 기도했다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돈 많으면 산으로 들러 놀러 가서 비행기 요즘 잘못하면은 비행기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저 다음 달에 그 뭐 베트남 간다 그러는데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지 몰라.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갖지 못한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이 복이고 부자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게 복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좋지만 무시당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환경을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의로운 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복이고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복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내가 오늘 식사당번 좀 해서 아주 멸치 육수 좀 기가 막히게 내서 우리 성도님들 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게 해야지. 열심히 팔뚝 걷어붙이고 앞치마하고 집에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막 뒤에 또 점매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누가 막 한마디씩 두마디씩 막 하는 거요. 그러면 뭐 들어요? 그 끝에 험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뭐 들어요? 그거 들지 말라라는 거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이런저런 마음에 상처가 되는 소리가 딱 들리면 시험 들지 말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대. 할렐루야. 이쪽을 갔더니 저 사람이 상처죠. 할렐루야. 저쪽으로 갔더니 저 사람이 상처죠. 할렐루야. 또 상처 줄 사람 없나? 이런 사람은 상처도 안 받아. 왜? 생각이 성경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모든 환경을 성경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가난한 게 복이고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한 게 복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이 시험 들겠어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문장이 쓰여진 배경을 알면 더 이게 마음이 확 와닿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왜 하게 됐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 민족들이 있는데 그 권력층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저지르고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해. 그런데 부자로 살고 승승장구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 평민들은요, 권력층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고 있는 거야. 그들은 여기 하나님 떠난 권력층은 배 두드리며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은요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권력층은 말씀을 떠나서 저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서민들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데도 힘겹게 저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게 합니까?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리 와봐, 내가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이리 와봐는 없어. 그냥 제가 전한 거예요. 왜 이러냐면, 자, 조금만 기다려라. 저 옆나라 바벨론 알지? 저기 지금 굉장히 강대국이 계속되고 있지. 내가 쟤들을 강대국을 만드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쟤들 강대국을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침략하게 해서 여기에 유다 지역을,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면서 저들에게 이 너희가 사는 유대 땅을 완전히 너희들은 유대 땅 그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만들 거야. 그리고 서민이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을 내가 포로로 끌고 가게 해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잘 양육시켰다가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땅에 힘 있는 권력자들 다 그때 죽게 만들고 저들을 통해서 다시 점점 어두워져 가고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내가 다시 세울 거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이게 지금 권력층들이 다 빼앗아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력층들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불평이 감사로, 감사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불평이 감사로, 감사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자, 은혜를 받았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들이 중간에 은혜를,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또 세상의 유혹에 은혜를 버려버리고 천국의 행렬에서 타락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게 만드시는 거고,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강인한 영성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 때문에, 나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 내가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모든 것은 감사한 거예요. 다 채워지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천국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람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지금 상황 속에 권력층들이 다 빼앗아가고 빈털터리인 그러한 포도나무 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주고 구원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은혜 너무 값싸게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영의 권세가 얼마나 믿음의 대열에서 탈선시키고자 얼마나 불철주의와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공격하고 있나이까. 이러한 공격에서 절대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미혹받지 않게 되고 절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축복받은 거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니 거지가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심으로 이 시간 불평이 감사로 아무것도 없는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